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희를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 말씀 통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다른 본문이지만 에베소서나 또 이어지는 또 사도행전 통해서 너무나 키워드 핵심되는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예배케 하심으로 저희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그리고 저희들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 그리고 그 영원한 그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신 그 모든 주님의 은혜, 긍휼, 자비 그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있어도 핸들이 고장나면 사고가 나죠. 목적지가 없으면 아무리 엔진과 핸들이 멀쩡해도 아무리 그래서 달려도 결국은 방황하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죠. 능력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방향이 없으면 세상과 섞이며 목적이 없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삶의 엔진이요 방향이요 목적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세 가지가 있죠.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방향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으며 목적이 있어야 멈추지 않습니다. 힘은 있는데 방향이 없으면 사고가 나죠. 방향은 있는데 힘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힘과 방향이 있어도 목적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되니 헛되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열심이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다.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능력은 약하고 방향은 세상과 비슷하며 목적은 점점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됩니다. 힘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또 그런 삶에 뒤섞이다 보니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단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안에 힘도 있고 방향도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붙든다면 우리의 삶의 힘이 방향이 그리고 목적을 결국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첫째,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의 엔진입니다. 성령은 엔진입니다. 바로 권능이 있죠.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셨다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되십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뒤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요?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라는 것이죠. 권능에 힘입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능,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폭발력 있는 능력의 힘, 이 권능을 힘입은 사람들은 도시와 나라와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나라와 이런 일들을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갈등하고 혼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는 자들이 겸비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래서 성령으로 그 힘을 힘입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함에 불구하고,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 성령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파워의 전기가 끊임없이 집안의 건물에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처음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었을 때 어떤 이들은 이 전기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그저 방치하고 어둠 가운데 불편하게 여전히 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불이 이게 연결이 됐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불이 들어와 있지만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이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생존하거나 목숨을 부지하거나 그저 삶을 그냥 이어갑니다. 지나갑니다. 지속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삶을 살아갑니다. live.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live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believe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며 그 권능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절단되어지고 그것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은 오직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가능합니다. 마치 자동차 경운기를 소에 묶어 밭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도 들은 얘기이지만 어느 오지의 부족에 정말 그 밭을 일궈서 그런 어떤 소작물을 내서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정말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냥 쉽게 밭을 갈구고 할 수 있는 경운기를 사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경운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무거운 경운기를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밀어가면서 밭을 간다든지, 그것도 힘드니까 소에 매달아서 밭을 간다든지, 그냥 기름 넣고 시동만 걸면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는지요. 이미 그 강력한 성령이 있는데 내 힘으로, 온 힘으로 그 삶을 밀어내고 그 삶을 지탱하고 그 삶을 견뎌내다 보니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저 시작 버튼, 그 시동만 걸면 되는데, 요새는 키로 안 하고 대부분 많이 버튼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스타트라고 돼 있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시동을 걸면 되는데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는 아직도 성령으로 시동 걸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힘의 근원이자 삶을 지탱하는 원천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인맥이나 합벌이 아닙니다. 유명이나 그 무엇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옵션이나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언젠가도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자동차를 사신다면 사실 때 많은 옵션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죽 시트라든지 전조등이라든지 썬루프, 문루프라든지 수많은 옵션 사항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요, 자동차 이 문을 열 때도 옵션이었어요. 자동인가 아니면 수동으로 하는가. 그런데 이런 옵션들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도 엔진이 옵션인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비록 다른 것은 없어도 엔진이 없으면 차가 자신의 구실을,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엔진을 우리가 마력, 홀스파워, 마력이라고 하죠. 힘이라고 합니다. 권능이라고 하죠. 이 엔진은 차를 움직이는 힘, 차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권능, 그 마력, 그 엔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령은 우리의 삶의 엔진, 성령이 임한 뒤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옵션이나 다른 대체물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라.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목말라야 합니다.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이죠. 권능, 능력, 파워, 그 모든 핵심이 바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만들어지거나 나오지 않죠. 성령의 권능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짐으로 가능케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가 깨어짐으로, 내가 부서짐으로, 내가 연약해짐으로 그 안에 성령께서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 온전히 이끌림을 받을 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 될 일도, 인간의 힘으로, 내 생각대 내 힘으로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쉬운 일도 어렵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주의 권능 안에 행하면 안 될 일도, 불가능도 가능케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으로 반드시 이끌려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엔진을 날마다 리스타트, 다시 시동 걸기, 스타트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성별하고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다시 똑같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자동차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스타트, 바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령은 엔진이고, 두 번째 성령은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에 대한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부활하심을, 다시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물면서 부활 파티, 부활 뒤풀이한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에 한결같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 즉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무려 40일 동안이나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가기 전에 가야 하는데 먼저 무엇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이 우선 가장 중요한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라.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다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시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심플한, 너무나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똑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그 시각, 그 장소에 함께 했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길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국을 얘기하는데 나는 자꾸만 내 왕국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영원치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요,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짧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는데 목을 맵니다. 모두들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가올 임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늘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근데 안 들려요. 소리는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령의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많이 없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집집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집집마다 정말로 이렇게 옥상 올라가면 집집마다 안테나가 있었어요. 안테나. 그거 있어야 돼요. 왜요? 그거 없으면 TV를 못 봐요. 5시 45분이니까 5시 반에 TV가 시작되는데 그게 있어야지 수신을 받아서 전파를 받아서 TV를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전파가 없는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전파를 잡아내기 위해서 안테나가 필요한데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하고 마땅히 보아야 하는 바로 그것을 붙잡아 그 전파를 붙잡아 하는 성령의 안테나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소리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리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파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 집에 안테나를 세우면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으면 성령의 안테나가 없으면 들을 수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대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것은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게 된 것이죠.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듣고 본 바를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권능을 받으러 가신 것은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더 큰 것이었죠. 바로 영원한 것. 그것은 이 모든 이 세상의 나라 제국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당겨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때나 그 시기를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시기를 걱정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다른 나라를 얘기해요. 가장 먼저 첫째로 우선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 7절로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뭐라고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우리의 알 바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즉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말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알 바인데,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 너희가 알 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엔진 방향뿐만 아니라 성령은 목적입니다. 우리의 권능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의 그런 방향뿐만 아니라 목적. 본문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성령 충만은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증인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강하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우리를 강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강하게 되려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요 깨뜨리십니다. 연약하게 합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연약하게 됨으로 인해서 누구를요? 한 분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힘 주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에게 능력 되시는 그 권능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지함으로 그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강하게 돼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요, 그 권능은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고 연약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이유는 그저 축복받고 무병장수하며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이유가 아니라, 만사형통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이상한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은 그 힘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은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힘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힘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한 증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이죠. 이는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이 듣고 본 것만을 사실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 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등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인 것만, 본 것만, 사실인 것만, 그것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누구의 증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누구도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얘기,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생각을 조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위한 삶,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영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말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인과 순교자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즉 증인이란 결국 순교할 각오를 해야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였어요. 오직 복음의 증거는, 선교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 아이들의 자녀 교육과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그 삶이 윤택하고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 힘이 있고 열매 맺고,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는 진짜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다른 어디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요. 자신의 언변으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말로 할 것이면 그분의 변증으로 할 것이면 그분의 지식으로 할 것이면 그분의 진짜 언변으로 할 것이면 그분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으로 하지 않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한 것은요, 당장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끝은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생명과 화평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며진 이야기나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케 되었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보고서 써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사도인데 이것도 안 하면은 이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요, 입이 근질근질 거리고요, 참을 수가 없고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삐질삐질 나고 해야 돼요. 이거 한번 사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 약 한번 드셔봐, 여기 한번 가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 바울 역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부득불할 일, 마땅히 하지 않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 중에 누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축복을 바라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전하지 않고 내가 이 침묵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마음에,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 받을 것 당연하다. 화 받겠습니다. 저주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죠.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텐트 만드는 일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삶과 목적과 그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는가, 혼란스러워하는가, 무기력한가, 힘든가? 어쩌면 방향이 잘못됐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목적이 다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려 하니까는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이 재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터전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불광동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혹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있었을 때 얼만큼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하며,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결코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득불 할 일로서 애타하고 전하던 그 순간, 그 날이 과연 최근에 언제인지요. 우리는 말하기는 쉽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인지는 이론으로는 다 알지만은 과연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만큼 진심, 열정, 온 마음, 온 전심을 다하여 그 일에 쏟고 있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지, 인격적인 그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저 왕따 시켜놓고 슬프게 근심케 하며 그 하루하루를 그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온 유대는요, 사마리아는요, 땅끝은요. 복음의 증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뿐만 아니라 한꺼번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을 때
and then이라든지 뭐 후에 그게 아니라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 동시에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지옥에 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직 그분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 이미 우리 모두 인생은 지옥으로 향하는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합당한 값을 위하여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 믿음을 통해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듯이,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이 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증거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의 나라 왕국을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 행복은 세상에서 줄 수 없습니다.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선한 것은 위로부터 오고 여러분 행복한 그 관계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좋은 아내, 그리스도인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그다음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형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래서 세움을 입으며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절 19절 20절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우리 안에 아주 내주어 계신 성령님, 오늘 그 사실을 다시 직시하시고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으시며 그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다시 채워지기를, 그리고 다시 그분과 함께 시작하기를, 시동 걸어 하루를 시작하기를, 한 주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는 왔지만, 또는 교회에 다녔지만, 또 그런 사실들을 제가 머리로 이해하고 또 들었지만 한 번도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계십니까? 목사님, 저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럼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 성령께서 얼마 동안 구원받은 지 얼마가 되어서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안에 계신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나는 그 성령, 진리의 영, 그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의 엔진이요, 방향이요, 목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그
힘의 근원인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며 오직 증인의 삶을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떠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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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